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따뜻한 사랑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하여도 그때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어리석으며 지혜가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고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에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순우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누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며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 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그들은 광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 하던 삶에서 벗어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그 중심에 바로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는 그 장소의 성막에 자주 찾는 그 사람은, 그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자주 만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나도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막은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또한 은혜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제작에 그래서 자세하게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처럼 복잡하고 길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택하신 백성과 함께 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이 성막에 관한 이 부분은 레위기서에서 좀 더 자세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성경을 읽다가 많이 포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성막이 기록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성막이 몇 규빗이요 제단과 떡상과 촛대, 분향단, 물두멍이 몇 규빗인지 머리에 잘 들어오지는 않지만 이것이 않으면서도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성경을 자연스럽게 덮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을 알려면 이 부분을 자주 그려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주 반복하여 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짤막한 영상을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이렇게 하얀 세마포로 사방에 울타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의 구별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울타리 중에 한 곳, 이 동쪽 편에는 이렇게 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문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이 문, 곧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문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구원의 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막 문이 하나인 것처럼 오직 구원의 문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하게 되면 성막들이 나오는데 이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처음 만나는 것은 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바로 희생양을 잡아 피의 제사, 즉 죄사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이 성막을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는데요. 이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회개를 의미해요. 제사장이 날마다 손과 발에 묻은 먼지를 씻었듯이 우리 역시도 날마다 우리 죄를 씻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뜰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 비로소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성소는 제사장들만, 그리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왼쪽에 등잔대, 그리고 오른쪽에 진설병을 놓는 상, 그리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등잔대인데요. 이 등잔대는 어둠을 비추는 빛,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설병을 놓는 상, 곧 떡상인데요. 이 상 위에 6개, 6개씩 12개의 떡을 올려놓는데 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요.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올려놓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향단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향기로서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분향단 뒤에 이렇게 지성소 휘장이 있는데요. 이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이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죠.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이렇게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 쉽게 말해 이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룹이라 하는 천사 둘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있는 모양의 이 속죄소는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즉 증거판 2개가 들어있습니다. 성막은요, 4장의 덮개로 이렇게 덮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친 광야바람 가운데 성막을 보호했던 이 덮개처럼 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성막의 대략적인 모습과 의미입니다. 예, 우리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성막 부분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한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럼 이 성막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출애굽기 25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성막 제주에 필요한 각종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지만 그분은 택하신 백성의 헌신을 통해서 거하실 성소를 마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을 드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은 감사와 기쁨의 결과여야 그 헌신과 순종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의 구조물 중에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울타리에서 하나뿐인 동문으로 들어가면 성막 뜰 안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의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또한 놋으로 싸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놋제단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번제단에서는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 선택된 동물들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죽어 불에 태워져 그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항상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단에는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드리는 화목제가 드려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막 앞들에 제단을 두셔서 그곳에서 희생제사를 드려 죄를 용서받고 자기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제단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그들과 교제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을 보여주는 기구였습니다. 이 사랑과 의지가 최종적으로 열매 맺은 곳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제시씀 받은 은혜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제,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한 만족함을 가지며 그리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막을 통하여서 성막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머무는 복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수험생 및 취업 준비생 자녀를 위한 기도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풍조와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 잘 뿌리를 내려 바른 믿음과 바른 가치관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많은 이들이 자녀들을 통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미래와 비전을 놓고 고민할 때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꿈과 인생을 드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인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매일 경건 생활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경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사랑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 하셨사오니 이 성전에서 날마다 죄 씻음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분별하는 지혜와 믿음 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말씀 따라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순종의 삶 허락하여 주셔서 심령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고난당하는 자에게 힘과 지혜를, 슬픔을 당한 자에게 위로와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동티모르 6명의 신학생과 케냐의 23명의 유치원생들에게 오늘도 사랑과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그 땅을 밝히는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37년 동안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듯이 빛과 소문교회 목각을 마치는 그 날까지 지혜 주시고 용육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 후의 삶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김원하 목사님은 후임 목자로 빛과 소금교회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영육을 간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도 덕을 세우는 지혜의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기뻐하시고 도우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